할렐루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I the Lord Jehovah your God am holy.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48편 13절에 세상의 왕, 백성, 청년, 처녀, 노인, 아이 누구든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11편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나니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 거룩한 지존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너무 성스럽다고,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훼, 저호바, 여호와 그 거룩한 이름을 언급할 때 사실 미국에서 그 옆에 이 근처에 주이시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 와서 참 많이 듣는 영어인데 OMG, Oh My God이라는 연발하더라고요. 뭐 TV에서도 연발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가서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OMG를 연발하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옆에서 불쾌하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이 너무 보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만 해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한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우리도 세상의 그 보편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다운그레이드하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전에 가면 도저히 그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그 창조주의 거룩, 그 퓨리티, 그 거룩, 그 깨끗함, 그 홀리니스, 성스러움, 그 신성함 앞에는 우리는 땅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경외함,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리고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고 쓰러집니다.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 보편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직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퍼셉션으로 볼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unnatural한, 정상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거룩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그분의 거룩에, 그분의 홀리니스, 성스러움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레위기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 뉴저지 어느 교회에서 레위기 강해를 요청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세 등분의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두 번째는 love, ritual purity, 정결의 법.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세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귀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귀절은 레위기 중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거룩에 참여하라. 그런데 여기에 제사에 참여하기 전에 그냥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꼭 준비된 자만, 성결한 자만 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purity law, 이게 정결의 법입니다. 깨끗한 자, 준비된 자만이 참석하는 거예요. 이 정결의 법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아주 앱솔루트예요. 이건 확실한 방법이에요. 시체가 부정하다 이 말이죠. 만약 만지면 씻고 며칠 근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특히 제사장들 시체 만지면 큰일 납니다. 대제사장은 아예 시체하고 졸업해야 돼요. 엄격하게 지키는 룰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의 의미를 알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명하셨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거룩은 생명의 소urce,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그 생명의 정반대이고 거룩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제사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것을 상기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생명의 제사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생명의 예배입니다. 이게 잘 돼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괜히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라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생명과 비전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차를 타면 듣는 크리스찬 방송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남미 액센트가 나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라울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멕시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너무나 낙심되는 일만 생겨서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아내를 칼로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자. 그리고 집에서 칼을 하나 준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도중에 TV를 틀었나 봐요. 그때 예배 실황 중계가 나옵니다. 아마 갈보리 교회였던 것 같아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어차피 자기 인생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열심히 듣고 그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의 아내, 그 자식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분, 그 가족이 다 육신의 생명도 건졌겠지만 사실은 그 생명에 흐르는 예배를 통해서 이 가족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 후부터 그 가족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일궈냅니다. 여러분 중에 뭐 그거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벌써 크리스찬이잖아.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그 거룩에서 흐르는 그 생명과 비전을 받는 게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더 정상이 돼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청년부에서 수도식 강의했던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 오피스에 이렇게 날이 컴컴하기 시작할 때 오피스에 앉아서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컨설팅을 했어요. 이 컨설팅하는 도중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이던 큰 세탁소를 샀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탁소는 자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신없이 일했어요. 근데 세탁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닫았어요. 망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어느 날 그 세탁소에서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 흔한 개역 예배도 못 드렸지, 그리고 주일도 제대로 못 갔지. 그리고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여기까지 들으면서 다행이네, 그래도 신앙을 찾았으니.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항상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내가 너무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아기가 유산됐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분 케이스는요, 그분의 경험이에요. 극단적인 경우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내가 아는 그 흔한 개업 예배도 성도가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거는 그 흔한 개업 예배도 가볍게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들어감으로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리뉴 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무사고를 하라고 한 번 주일을 때우러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으로 오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도 나오고 30절에 거듭 나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시고, 하나님 나의 성소, 하나님의 그 성소를 존경하라, 경외하라. 영어로 reverence my sanctuary 라고 얘기하세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하게 되지만, 내 성스러운 성소에 올 때 거룩함을 염두에 두고 깨끗함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두려움이 포함된 겸손으로 준비하며 나의 거룩에 참여하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 앞에 소나 양이나 이 제물단 그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신의 죄가 그 제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키펄, 속죄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에 제단 위에 그 소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가 제단 불로 태워집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품은 그 제물이 타면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 그 향기, 그 아로마가 연기와 같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죄의 고백으로 꽉 찬 그 연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내 인생의 아로마, 나의 두려움을 포함한 나의 겸손의 아로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로마,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쭉 들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죽음입니다. 우리 인류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그 제사는, 여러분의 예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룩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타는, 우리의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른 심령과 인생이 타는 그 연기의 아로마, 그 향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들이키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여호와를 흡족해 하는 아로마이니라. 어떤 영어 성경은 a sweet savor. 여호와께 감미로운, 기분 좋은 아로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내가 그분의 거룩함에 들어가서 그분을 흡족해 하는 그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맨 미션이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의 학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맨 미션 이전에 프람스 키퍼라는 그런 사역에 동참했었는데, 이 프람스 키퍼에서 LA 콜리세움에서 집회를 했는데 6만 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교단을 초월하고 크리스찬 남자들만 6만 명이 집회에 모인 거예요.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 팀도,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감으로 그 집회에 우리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 친구 2명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앉았는데 꽉 찼죠. 제 왼쪽 옆에는 한 20-30명, 한 30-40명 되는 것 같아요. 이 거친 남자들인데 이분들이 이 바이커갱이에요. 이 한국말로 뭐 오토바이갱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가죽 잠바에다가 뭐 치렁치렁하고 거친 체격도 엄청 큰 사람들. 근데 그 자켓 뒤에는 Biker for Christ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 크리스찬들이죠. 여러분,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찬양이 조용하게 시작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이상해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직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쳐다봤죠. 친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두 친구가 체격이 굉장히 큰 친구들이고 남자 중에 남자들인데 엄청난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울 이유가 없는데 말씀도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도대체 왜 우냐? 왜 눈물을 펑펑 쏟니? 무슨 이유에? 아직 지금 말씀도 시작하기 전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나도 몰라. 나도 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지 나도 몰라. 근데 닦아도 멈추지 않아.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나는 뭐 해서 나도 쳐다봤죠. 나도 정신없이 내 눈에서 이게 물이 쏟아지는 건지 비가 오는 건지 눈물이 떨어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온 옷을 다 적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우지? 내가 왜 우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자꾸 닦아도 멈추려고 해도 너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옆에 바이커 갱들을 쳐다봤어요.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엄청난 눈물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닦아도 그 터프한 사람들이 아무리 닦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원인 모를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남자들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없는. 여러분, 그때 난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제 어두컴컴해지고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느낄 수도 없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나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만 명의 크리스찬 남자들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갔던 그 장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백의 아로마를, 인생의 주 앞에 드리는 그 겸손의 아로마를,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크리스천 남자들의 아로마를 쭉 들이키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한 생명이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면 그 피 때문에 다른 생명이 대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ubstitution law라고 그래요. love substitution. 한국말로 대속의 법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에 참여하고 거룩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여호와는 준비해야 된다.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거룩을 망치는 거예요. 가끔 난 교인들에게 왜 주일 예배를 나오냐고 묻습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일주일의 첫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힘을 얻고 축복받아서
나머지 6일을 승리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머지 6일을 성공으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충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일 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나머지 6일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 여기에 틀린 거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 리버스, 그 반대가 더 true일 수가 있어요.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주일 예배를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주일에는 주님의 거룩의 그 절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true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피아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전에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거친 사람들이더라고. 술 먹고 뭐 방탕하고 뭐 거기도 또 사람까지 죽여요. 그 다음에 주일이 오면은 교회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일날 충전해서 6일 동안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거룩이 있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십니다. Be holy, live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레위기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룩, holy, holiness의 그 뜻이, 원어의 뜻은요 영어로 separation입니다. separation. 한국말로는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하고 좀 틀리게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들하고 사는 방식이 비슷하다면 이거 비정상인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활이, 자기 인생이, 그 삶이 비정상인 것도 몰라요. 구별해야 되는 부담도 없어요. 구별의 도전도 없어요. 구별은 타협이 없다는 것도 몰라요. 아예 거룩의 부담은 내던져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해요.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거룩의 부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 그랬고, 아니, 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미워하는 사람은 한둘은 다 있을 텐데 어떻게 전혀 부담이 없겠어요? 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지 않겠어요? 도전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다던데, 여러분, 그 왼수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런데 왜 부담이 없겠어요? 거룩의 도전으로 마음에 부담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구별의 부담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젊은 크리스찬 부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 크리스찬 부부들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따로 놀 때 등산 동호회인가 그런 데 가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 사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도 갔어요. 왜 크리스찬이 자기 남편도 아닌 딴 남자하고 가나? 왜 자기 아내인 사람하고, 아내도 아닌 사람하고 동행하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갈 길하고 안 갈 길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와서 우리 신문을 보는데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냥 보통 신문이, 기사도 음란한 것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회는 항상 죄를 찾고 있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거기서 제가 한국 드라마 하나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또 이상한 거더라고. TV나 영화나 음악이나 예술의 명목으로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아. 이제는 벌써 다 우리한테 젖어들었어요. 애들한테도 젖어들였어. 길을 걸어가면 그 길 광고도 음란하더구만. 우리는 음란의 홍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크리스천은 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요 더합니다. 요즘에 음란으로, 이 성적 타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깜짝깜짝 놀라요. 언제 이렇게 미국이 변했지? 언젠가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안 되는 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결혼의 정예를 바꿔버렸어요. 그 뭐 소수의 권리 때문이라나, 그리고 뭐 동성, 뭐 트랜스 섹슈얼, 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세상을 열어버렸어요. 그 여파로 우리 교단,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우리 교단도 정관을 바꿔버립니다. 결혼의 정예를 사람과 사람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그리고 우리 교단은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적 성향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됐어요.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물들어가는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 구별되는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 구별된 삶을 살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더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이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누구 눈에? 누구 눈에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흡족해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영혼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자부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거룩의 준비를 하고 주일날에는 그 거룩의 절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날 주일 하루 주님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남은 6일 건강하고 성공하고 아무 일 없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인생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주지사가 좀 좌편향된 주지사인데 아니 교회를 다 못 닫아 버렸어요. 교회 문을 다 닫으래. 그래서 그 조금 기다렸다가 좀 지나간 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좀 완화해 주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의 썬밸리라는 곳에서 학교도 다니고 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심우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존 맥카터라는 목사님이 지금 한 8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교인들한테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모든 교인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 없이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정부가 난리가 났겠죠. 다 캘리포니아도 얼마나 좌편향됐는지 몰라요. 협박하고 그리고 주차장 아주 잠가버리고 또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존 맥카터 목사님을 감옥사에 집어넣겠다고 얼마나 협박했는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잘 방역하고 걸리면 자체 격리할 테니까 너희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통보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꿋꿋하게 예배하고 내가 듣기로는 요즘에 그 주정부 상대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이후에도 더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뉴저지 교회하고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그분들은 예배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을 준비하고 살다가 그 거룩의 절정을 예배를 통해서 거룩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오지 말라는 통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의 선조는 진정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와서 그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비디오 예배, 비대면 예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메이비 미션이면 모를까. 여러분 제가 뉴저지에서 줌으로 한번 그 비대면 예배를 시도해 봤는데 여러분 잠옷바람으로 나오더라고. 어떤 친구는 세수도 안 해요. 내가 그 화면으로 봐도 확실해. 여러분 거의 확실한데 이빨도 안 닦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오시면서 한 주일의 그 부족함을 마음으로 헤아리시고 오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흡족해 하는 성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시온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다른 족속과 이방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거룩의 비전과 능력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거룩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고 험이 많은 사람인 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서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아로마를 맡아주시고 들이켜주시고 흡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